주님은 내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반석을 두들겼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또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심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보니까는 모세와 다투었고 또 말하기를 이제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영적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인도하심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20장 1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는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한 번만 쳐도 되는데, 그렇죠? 모세가 화가 나서 2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할 때 휘둘리면은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두 다 불평등하고 또 불공정하고
그런 가운데 종로로 타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는 없었어요. 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열흘까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견뎌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심각해져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불쌍하지요. 거기에 지도자가 휘둘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블레싱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데이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축복하는 날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을 얻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찔러본다 그랬죠?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하지만 마귀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결단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뿐이 없어요. 왜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마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레벨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쉬운 일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 오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혈기가 나서 반석을 두드리는데 몇 번? 2번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속에 혈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고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근데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격노함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뭘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불평 불만한다면 본인들에게도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이죠.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움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고 내려오면 아말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누가 나가서 싸우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싸우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모세의 힘이 떨어져서 싸우지 못할 때에 이제 여기 보니까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돌로다 의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게 하고 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그랬으니까는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대 전쟁은 해 떨어지면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 떨어지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다 대고 싸우겠어요?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이제 해지면 다 전쟁 끝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단 쌓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이방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결국에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하만은 아각 족속,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 에스더의 시대까지 왕의 시대, 열왕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끝에 있는 이 에스더 시대까지 계속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놓고 팔레스틴과 싸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들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러나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한 영혼을 놓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이제 마귀는 영적 전쟁의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와 마귀인 거예요. 우리와 마귀인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모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더더욱 이제 기도 제목을 받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영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신앙의 진리들을 깨달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고 승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승리의 전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나고 기도할 것처럼 아멘하고 다 머리 숙여 자동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 이제 좀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아멘 하고 딱 이렇게 막 훈련이 돼 있으시네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할 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를 깨트려서
사실 이제 여러분 주버지 사이에 다 우리 이 예비 신자 작정이래 가서는 한 장씩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이 있었어요. 12명 참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12명을 해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몇 제자? 12제자를 세우셨으니까. 근데 능력 있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누가 있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이름 쓰세요. 관계가 아직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갔어도 괜찮아요.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쭉 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세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줘요. 물론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기도하면 돼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블레싱데이에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이제 진짜 다 열매 맺기는 힘듭니다. 12명을 쓴다 해서 12명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중에 몇 명이 나와요?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그냥 일회용이 되거나 2번, 3번 나오고 안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몇 번 해서 1년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 5년쯤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이 해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최선을 다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이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보면서 감동하게 되어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새 가족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다 사랑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면 환영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막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가족 전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년쯤 신앙생활하고 또 옮겨가고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죠. 날마다 사랑받고 날마다 인정받고. 그러나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했던 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가 자라서 머리가 커지고 성숙해지면은 엄마 아빠와 대화가 통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걱정을 해줘요. 그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죠. 자식들이 부모 걱정을 해주면서 엄마 건강 좀 신경 쓰세요. 제가 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엄마는 너무나 행복하죠. 뭐 아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볼 때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네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영혼들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지도 말고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